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찢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관심과 배려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좀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들을 붙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도 자신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로 또는 감독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자기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간부터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하자면 진리를 거스르고 또 바른 길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좋지 않은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 깨끗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책망을 해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그레데 섬에 많이 있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할례파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왜 권면하고 책망해야 되느냐 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으니까 불순종하고 또 헛된 말을 하는 것, 속이는 것에서 떠나라. 그런 것을 너희의 삶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라는 얘기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로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증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할례를 받은 후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할례파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뿌리 깊은 율법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또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습관,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구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율법 중심의 그런 어떤 복음이 아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좋지 못한 그런 가르침, 좋지 못한 교훈,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왜곡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에 가까운 거죠. 아니,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이 뭔가 덧붙여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지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켜주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게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불순종한다고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알아요.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깨끗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해서 너희의 그 깨끗한 행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13절과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책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하는데 그 꾸짖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꾸짖음에도 여러분 책망하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쁘니까 야단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기분 나쁘니까 야단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소리 지르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3절과 14절에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책망하고 교훈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내키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게 몰아가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 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거 놔야 된다라고 야단을 치는 것은 네가 나쁜 사람이니까 너를 내가 저주한다라는 의미로 그걸 놓아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아야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애정으로, 그렇죠? 뜨거운 마음으로 그걸 놓게 하는 겁니다.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왜 이단의 교리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까? 왜 이단의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책망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고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네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와야 사는 거니까, 그 길에서 돌아와야 네 영혼이 사는 거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요 거의 힘듭니다. 이단에서 돌이키는 것은 거의 힘드는 거예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잠깐 보는데 모 올로 목사님,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모 올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감싸주고 또 이렇게 대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돌려놓기가 힘들더라.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바른 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불가능에 가깝더라. 불가능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또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다시금 이렇게 빼내오는 것은 정말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바른 길로 돌리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른 길로 좀 빠져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너는 잘못됐으니까 라고 막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사랑의 분명한 어떤 목적 하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 잘못된 교훈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책망하고 야단칠 때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 좋은 길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론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어떤 그런 것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런데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말이 옳아. 마땅히 가야 되겠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는 때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나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안 따르더라는. 근데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거는요 따뜻한 사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구역이나 신도회나 또는 봉사의 모임이나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지만 기분 나빠도 같이 못하겠어. 그러면요 우리는 신앙의 동기를 잃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날려버린 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셨던 영혼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배려와 사랑의 관심과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책망하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됐으니까 그냥 내어쫓고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야단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여러분 그냥 감정에 상한 대로 감정대로 그냥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한 사랑을 품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책망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은 훨씬 더 효력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도 내 감정이 상했더라도 여러분 그냥 감정 이렇게 상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때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행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고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고 왜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바로잡아주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많이 닮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깨우시고 하루의 일과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을 낭망할 수 있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먼저 주님께 맞추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낭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아버지는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깨닫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깊이도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퇴치시키시고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역사의 흐름이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좋은 주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더 복된 역사의 흐름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는 참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아버지의 질서가 아버지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세우셨고 영혼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선교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곳곳에서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불타오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연약함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셔서 강건함으로 아버지의 기억이 다지금 회복됨으로 주님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영애 집사님도 온전케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김윤식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여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모저모로 아버지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아버지와 함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더 많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